이 시간에는 축복의 비밀,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셀프 용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셀프 용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셀프 용서는 나를 지키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남의 얘기 듣고 남의 얘기에 다 반응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적당히 죄책감 느끼고 빨리 털어버리고 나아가자, 이런 말이죠. 어찌 보면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재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큰 이슈가 있어서 뭐 법정에서 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법치체제 국가 안에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유무죄를 따질 때 또 형량을 선고받을 때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죄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셀프 용서나 또 이런 법치체제 안에서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자꾸만 자기의 죄를 깎아내는 이런 삶이 당연시 여겨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그러면 나의 이 죄를 조그맣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은 신자들에게는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정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돌아서고 외면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양심의 가책 받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없고 달라는 것만 많은 기도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고지고대로 받는 삶을 바보 같은 삶이다, 무능한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작은 죄로 만들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그 형벌을 그대로 받으면 그 사람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외면하는 행동이에요. 복을 외면한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나아가는 그런 면목 없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개의 시간을 짧게 가지면 좋겠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윗이 죄를 지어서 회개한 건데 아니 회개했다고 복을 주시다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신자의 몸부림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그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어찌 그 삶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회개를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전에 모든 죄를 잊고 새로운 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는 오해도 있습니다. 무지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볼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오해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해도 없고 실수도 없고 무지도 없고 아주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회가 그런 삶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숨기고 나의 죄를 축소시키는 일에 매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도 없고 회개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가진 그런 종교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삼신할머니에게 빌듯이 그냥 무작정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회개가 단순히 죄에 대한 책망의 시간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의 시간이 나의 새로운 삶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매우 집요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요. 자,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쉬어.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왕의 음식물까지 실어서 집으로 보내서 너 그 집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아가 하지 않아요. 이 우리아 이런 걸로는 도대체 얘를 꼬드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최전선에 가장 위험한 전선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 다윗을 죽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히 악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게 부각될 정도로 충신이에요. 너무 충신이에요. 이 다윗을 창피하게 하는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왕 때문에,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내 동료들 때문에 나 혼자 편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기자의 의도는 뭐냐면 다윗이 정말 나빴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죄악 이후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본문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필이면 부정한 관계 속에서 시작된 이 인연에 아들을 주세요. 솔로몬을 주세요.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시간의 순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의 엄청나게 심각한 죄, 그리고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극악무도한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딱 사건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피상적으로 회개는 그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면목 없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오늘 이 회개라는 이 우리의 행위 안에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또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고 심지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를 닮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낸 회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 형벌을 내릴 때 그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방하는 겁니다. 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만한 죄를 지었는데 이만한 형벌을 받는다면 이만한 죄에 대한 이익이 더 큰데 이만한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최소한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었을 때 이만큼의 죄는 내가 받아야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기쳤는데 형을 2년 산다. 그러면 하겠죠. 그런데 100억을 사기쳤는데 100년 동안을 교도소에 있으라 그러면 그 무서워서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셀프 용서, 변호사를 구해서 나의 죄의 형량을 낮추려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간들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금식했고요.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시간 지나가기를 바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더 극한으로 자기를 몰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뺏긴다. 어린 나이에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통 내던져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과는 매우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시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징계가 속히 지나가기를.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마무리되는 게 뭡니까? 백주에 이 다윗의 아내들이 욕보이는 그런 징계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통해서 그 징계가 다윗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욕합니다. 당연히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겼으니까 사울의 가족들은 다윗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시므이가 살판 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전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비난할 때, 그리고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아올 때 그 궤를 물리면서 그 모든 비난과 징계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받아내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시므이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철저한 자기의 죄에 대한 혐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묻기 위해서 나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그런 죄에 대한 혐오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온몸으로 받아내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다음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다윗의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내는 이 모습은 다시는 그런 죄악에 들어서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이런 결단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다윗이 인도했던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는 그런 회개. 이런 회개를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회개가 축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그 회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친구 같은 하나님이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하나님. 찬양의 가사도 설교도 들어보면 다 친구예요. 그래서 격려, 위로, 동행 이런 주제들이 대부분 강조됩니다.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 그런 추세를 타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단치고 가르치는 꼰대 하나님보다는 그냥 돈도 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맞장구 쳐주는 그런 하나님,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연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저희는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너무 우리 멋대로 묵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내 아버지와 너무 동일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대의 유행에 따라 하나님이 변해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건방지게도 바람직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바람직한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내 기분,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많이 힘들거든요. 저 좀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저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세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런 식의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내가 기분 상하면 다 그냥 던져버리죠. 나의 감정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고요. 자신의 슬픔을 핑계로 하나님께 경솔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죠. 우리 앞에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텐데 다윗의 행동이 매우 이상해요. 어떤 행동이 이상합니까? 아들이 살았을 때 병으로 시름시름 앓을 때는 열심히 금식 기도했어요.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갖춰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아이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그 시점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의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슬픔이 다 끝나버린 시간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이 죽었어요. 저라면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기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기를 바라면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내 죄는 내 죄고, 그런데 하나님 꼭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그런 감정이 아들이 죽은 그 시점에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수준은, 자,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것은 누가 번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내리신 징계였기 때문에, 내 죄에 너무도 합당한, 남의 목숨을 빼앗은 내 죄에 너무도 합당한 징계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는 끝났으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 인간적인 어떤 미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 일하심을 가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슬픔에 극에 달했던 그 시점에서조차도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자식의 목숨보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십니다. 내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게 왕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20절 말씀에 보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경배했다. 우리가 어떨 때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한 행하심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봐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는 그런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중요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식을 살려주실까 봐 내가 금식 기도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인간의 바락이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이루어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징계 선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 어떻습니까? 내 기분 상하면 다 저어버리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심적 고통 속에서도 그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나보다 하나님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다. 이런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다윗의 회개의 두 번째 비밀이죠. 왜 다윗이 복을 받았는가?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는 사명자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회개. 감정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걔도 해오던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마음 상하면 다 버려요. 다 포기해버려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얘기하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어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자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내려놔 버려요. 나 그거 안 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내려놓으면 안 되죠. 근데 자기 멋대로 받고 자기 멋대로 버리고, 자기 멋대로 받고 자기 멋대로 버리고. 세상에서의 일에는 어떤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서 쉽게 포기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막힌 직분들. 세상이 이해관계로 엮여있다면 교회는요, 사명의 끈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사명의 끈으로. 내 기분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직분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찍어 누르고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의 삶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성도들은 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서비스를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저는 은혜를 팔고 여러분들은 뭐 헌금으로 은혜를 사는 겁니까? 자꾸만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나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들이 꿰차고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 상하면 에이 됐어. 왜요? 하나님도 모두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나겠습니까? 자기가 교회 왕인데.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 다윗이 음식을 먹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음식을 먹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밥이 넘어가나?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었나? 아니면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밥을 먹었나? 안 죽으려고?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시편 51편이 이 본문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부제예요. 부제. 시편 51편의 부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들이 죽으려고 시름시름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떨어졌고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금식 기도하면서 배도 고픈데 그 옆에다가 그 종이와 먹을 놔두고 이렇게 이 시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자기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 이 뒤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붓을 들게 했고 또 다윗이 그 글을 써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기도했던 내용을 요약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게 주의 도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시는 이후에, 고통 중에 쓴 시가 아니고 이후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그런 자전적인 교훈의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뭐 물론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하는 그런 그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새로운 영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제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이 왕의 직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의 직분을 이 다윗이 지금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슬플 때 꾸역꾸역 그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입에 꾸겨 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식사를 먹은 것. 다윗 왕이 이제 밥을 먹었대 라고 얘기가 돌 거 아닙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식사를 먹은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직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통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통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런 사명의 무게감을 깊이 안고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누구에게 이 사명의 무게를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네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버리고 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선 뒤에 일전 번제를 드립니다. 일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뭐를 해주랴 물어보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한 건 뭡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제가 왕의 직분을 더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재판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의 직분을 더 잘 수행하고 싶습니다. 왕이라는 그 사명에 대한 무게감을 알아요. 내 아버지에게서 그걸 배운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고통이 크게 달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 선함을 인정하여 드리고 다시금 내 사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회개, 이 삶의 태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 붙들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4절, 25절 말씀에 이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밧세바와 다윗의 그 부정한 관계의 시작을 이제 잊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면목 없는 행위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시간을 내 신앙의 시간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복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런 SNS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같이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말을 쓰셨더라라고 하시면서 칼럼을 올려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인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적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매우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뭘 해 먹었어요. 그래도 죄를 졌어요. 뭔가 부실공사가 드러났고 뭔가 돈이 많이 비어요. 그리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뭔가 다 잘못되고 있는데 근데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이런 삶이 이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그 회개를 단순히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에 더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다윗과 같이 살아내서 그 시간을 오히려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복을 받고 그래서 삶의 사역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 앞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회개를 요약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받는 회개였어요.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는 회개.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회개. 내 감정 때문에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회개. 이런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